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강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로 43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강해를 모두 마쳤어요. 다시금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묵상해 나갑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한 책이요, 신약 성경에는 3번째로 등장하는 책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 그의 구원 사역,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이루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상황과 또 정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 이름대로 누가예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으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누가인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가운데 학자들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 왜냐하면 사람은 글을 쓸 때 글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 의사의 모습처럼 의사답게 그 섬세한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였어요. 그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길 수밖에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크고 긴 성경책이 또한 누가복음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들은 또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지, 그와 같은 것을 이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저 중동의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토리, 그 현장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말로만 듣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모두는 이제 역사를 거슬러 그 현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때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어 지배를 받고 있었을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센터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순번에 따라 그곳에 들어가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의인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성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의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대단하죠? 주의 모든 계명과 이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왜 자녀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흠이 없이 살아도, 의인으로 살아도 자녀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 이웃 중에 어느 누구가 자녀가 없다고 하여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해서 그런가 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당시 세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박복한 모습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칠거지악.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며느리 들어온 또는 아내가 된 자를 내쫓는 7가지 이유,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21세기에는 통하지 아니에요. 그 7가지 중에 첫째는 불순 부모라 하여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악을 적용하자면 아마 쫓겨날 며느리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 다행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지는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자리에는 쫓겨날 며느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칠거지악은 뭐냐? 무자라고 하여 자식을 못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에요. 더구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에는 제사장에게 내리시는 훈복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제사장의 직을 물려주기 위하여 아들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우편에, 상단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는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와 같은 천사의 기쁨의 소식,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믿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그처럼 그가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와 같은 소식이 전해질 때에 너무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가 믿음도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세월이 흘러가니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마치 그 모습은 열심히 책을 읽어가다가 지쳐서 책을 덮어놓고 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셈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요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게 무응답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 염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셨네, 그럼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비로소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늘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이 숄트 템퍼, 뭐예요? 이 다혈질 기질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죽였지만 도망자가 되어 그 미디안 광야에 여러분 자신의 양도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무명의 목자로 보낸 날들이 몇 년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 어디가 계셨을까요?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그날을 함께 세고 계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부로 알려진 록펠러, 물론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죠. 1839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에서 점원으로 살면서 근근히 살았죠. 어느 날 교회에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6의 월급을 받을 그때에 60센트를 주님 앞에 11조로 드렸고, 그와 같은 모습은 신실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벌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친구의 권유로 그때까지 모은 전부 돈을 투자하여 그가 금광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광산업은 이 금광을 찾기 위하여 계속 파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금맥이 있다고 하여 모든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리 파도 금맥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그 투자한 돈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인부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부도 아니겠습니까? 파산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광산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펴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청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일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에게 살 길을 주세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그의 심령에 울려 퍼졌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여겨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 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금방을 더 파나가게 되었는데 금맥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석유를 통하여 그는 그야말로 일순간에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세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43세인데 미국에서 가장 제일의 부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그는 금맥을 기대하였으나 금맥을 얻지 못하여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파나가게 되었는데 얻은 것은 금맥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눈을 감고 아주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 네, 석유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셈하셔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시는데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금맥이 변하여 석유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뜻은 때때로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해 왔으면서도 믿지를 아니해요. 제사장인데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입이 닫혔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그가 아들을 그 품 안에 품을 때까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야말로 사가랴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성전에서 나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알지 못하지만 아내 엘리사벳이 기쁨에 겨워 그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그 모습을 이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자,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제 장차 세례 요한이 될 하가를 잉태하고 5달이 지나고 6달이 되었을 즈음에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도 같은 생명 잉태의 하나님의 계획,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예요. 그런데 동정녀가 잉태를 한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도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더 놀라고 더 믿지 아니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뭐 이렇게 반문하겠어요. 마리아는 뭐라고 응대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사가랴 제사장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천사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받지 못하고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리아에게도 더군다나 동정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나이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답답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추리를 시켜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같이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강림하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이 능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신비의 역사는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신비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으로는 그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예수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의 역사요,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니까 복 있는 자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 신경으로 우리가 같이 주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참 신앙인이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성령을 통한 잉태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무신론자들 또는 불가지론자들, 심지어는 어떤 이단에 있는 자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아니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으니 그것은 그저 신화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 소설이나 또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신비는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세상적 논리와 지식과 과학의 검증에 의해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신자가 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거나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이 아니에요.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정하신 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복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상처 자국을 예수님이 이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복된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알려주세요. 복된 자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네, 복된 자십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구한 것이죠. 마리아는 제사장 이 사가랴와는 달랐어요. 그 믿지 못할 상황에서 아니 동정녀에게 무슨 임신은 무슨,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전해준 소식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니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 전절 3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을 마리아는 믿어요.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창조하신 영혼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목적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우연히 알아서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은 일순간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까지도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의 강림도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대사요 편지요 향기라.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을 때에 여러분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이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나의 소속 그리고 나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이 마리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시겠다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조인 여인 마리아, 여러분의 소속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소속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소속감이 확실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길에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요. 여러분, 로마에 당도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낮에도 어둡다, 목장구름으로 덮여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푸념이 일어섭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이 죄인들과 상인들, 로마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공포에 떨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군사들 또한 이 상인들과 죄수들을 향하여 그가 외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확실히 아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며, 여러분, 그가 그 소속감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셔서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니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소속감에 의하여 그가 외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의 신앙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공포에 떨어 있었던 275명의 그 배 타고 있던 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당도하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나라여 천국 백성이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영, 더러운 영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내셔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며 경험하시며 찬송하며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